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5장과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요, 여러분. 한 호흡으로 읽을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에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 다뜨네 총독이 스달보스네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은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인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임금님께서 평안하시기를 빌며 그들은 큰 돌을 떠다가 성전을 지으며 나무를 날라다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감독관들의 관리 아래 공사는 빈틈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희원 형제, 저 밖에 스피커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원로들에게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임금님께 공사 책임자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이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갈대아 사람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가 이 전을 허물고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께서 바빌로니아 왕이 된 그 첫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 신전으로 가지고 간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그 신전에서 꺼내어 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께서는 세스바사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 그릇들을 주면서 그에게 그것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성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줄곧 일을 하였으나 아직 다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르오케 황송하오나 임금님께서 바빌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옛 귀종본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메데 지방 앙메데 궁에서 두루마리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이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경의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건축 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옛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숫송아지든지 순양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다뜬의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왕이 내린 조서에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방해를 만나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함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미 죄 자체가 되어버린 세상이 의와 생명을 가진 우리를 가만히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뭔가 방해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며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해야 할 이유나 목적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그 페르시아인들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앞에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을 그만두고 자신의 살 길만 찾아서 자신의 집만 예쁘게 꾸며놓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내팽겨 친 채 그렇게 16년간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에는 종목이 없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양궁이죠. 하계 스포츠에 있지만 한국 양궁이 전 세계에서 적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양궁 대표가 되는 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양궁협회라든지 혹은 세계 양궁협회에서 한국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메달과 상을 독식하는 것을 좀 막아보고자 일부러 경기장이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그런 곳으로 경기장을 선정한다든지 혹은 매 올림픽, 매 대회마다 경기 규정을 바꿔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면 얘도 못하고 얘도 못할 거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은 얻어 걸려서 금메달이나 은메달은 딸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심하게 바람이 부는 올림픽 경기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이 아무리 쏘아도 5점, 6점, 7점 이렇게 맞추는데 이상하게 한국 선수들은 그 바람을 뚫고 9점, 10점을 박아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 한국 예능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바람이 심하게 부는
그런 경기장에서는 일부러 잘못된 방향으로 쏜다고 합니다. 관역을 향해서 조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역이 가운데 있으면 이쪽을 향해서 혹은 이쪽을 향해서 관역이 아닌 아예 완전히 빗나가는 방향으로 조준을 해서 화살을 쏜다고 합니다. 이것을 오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조준이란 관역의 가운데를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조준해서 이렇게 바람을 타고 그 화살이 관역에 적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때로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람이라는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바람이라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화살을 세게 날려보아도 5점, 6점 그렇게 비실비실거리는 화살만 날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빗나간 방향으로 우리가 조준을 할 때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의 눈으로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 세상의 눈으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조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고난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또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 앞에 넘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일으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16년간이나 고난 앞에 넘어져 있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또 심판하거나 혹은 이 사람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글이 시작됩니다. 성전 건축이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던 바로 그때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유대인 그룹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의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페르시아 공권력에 의해서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너희의 집만 잘 꾸며놓고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의하면 학개는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했냐면 다리우스 왕 2년 6월에 시작하였고 스가랴는 다리우스 왕 2년 8월에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개서 1장 15절에 의하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이 다리우스 왕 2년 6월 24일입니다. 학개가 다리우스 왕 2년 6월에 예언 활동을 시작해서 그 달인 6월 24일에 곧바로 이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갑니다. 특별히 2절에 세번역 버전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버전이나 혹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일어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나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한나가 일어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이 문장에 대해서 해석할 때 일어나다라는 히브리어 쿰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소녀를 일으켜 세울 때 소녀여 일어나라, 죽은 줄 알았던 소녀를 일으킬 때 달리다 쿰이라고 했던 그 쿰이라는 단어가 일어나다라는 뜻인데 이 쿰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가 바로 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총독인 스룹바벨과 또한 대제사장인 예수아가 일어났다, 결단했다, 돌이켜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특별히 스룹바벨과 예수아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며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은 들으라라고 항상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참여하였다라는 이 말은 사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대표하는 유대인들이 결단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착수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들을 불렀어요. 그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래서는 안 돼,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돼 라고 혼자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일과 사명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저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난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으로 넘어졌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일으키고 마침내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함으로 그들이 일어나고 우리 또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결단을 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해 봅니다. 그러면 좀 상황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방해하는 세력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방해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어려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공사를 시작하는 유대인들에게 찾아와서 누가 중단된 건축을 다시 시작했는지 책임자가 누구냐? 명단을 작성해라 라고 책임을 묻습니다. 다시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 공사를 막아보고자 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은 그래서 또 다시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우스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이전에도 편지를 보냈고 4장에서도 방해를 할 때 편지를 보내고 지금 5장에서도 편지를 보내지만 유대인들이 반응이 4장과 5장이 달라 보입니다. 4장에서는 그렇게 공권력을 이용해서 막힘이 있었을 때 낙심하고 그대로 포기하였지만 이들의 자세가 달라 보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유대인들은 그 공권력을 향해서 그리고 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께서 바빌로니아 왕이 된 그 첫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17절 아레오께 황송하오나 임금님께서 바빌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자세까지 발전합니다. 이 성전 공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당신의 선조인 고레스 왕께서 직접 칙령을 내려서 이 공사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왕실 문서를 찾아보셔서 우리의 말이 참인지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인지 당신이 판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다리우스는 사람을 시켜서 왕실 서고를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고레스 칙령이 발견이 됩니다. 그 내용에는 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울 것이 칙령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페르시아 정부가 국고에서 대주어라 라는 명령과 5절에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무너뜨릴 때 탈취해왔던 성전 기구들까지 은그릇과 금그릇과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보내라. 성전을 지을 것과 성전을 건축할 비용을 지원할 것과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갈 성전 기구들까지 다 돌려보내라 라는 이 칙령이 발견이 됩니다. 이 칙령을 발견하자마자 다리우스 왕은요 즉시로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지금 로비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페르시아 관리들을 너네 다가오지 마. 여기 접근하지 말고 공사 현장에 가지 마.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대로 유대인들이 필요한 공사와 제사와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서포트하게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아낌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9절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온갖 것을 원하는 대로 다 내주어라 라고 합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은 다시 힘을 얻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학계 선지자에 의하면 다리우스 왕 2년 6월에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은 12월입니다. 다리우스 왕 6년 12월 3일에 공사가 완공됩니다. 거의 약 4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4년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16년 동안이나 낙심하고 어려움에 넘어져 있어서 이 4년 만에 끝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거나 혹은 낙담하여서 허송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7장에서는 이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제사장이면서 학자인 에스라가 성전 공사에 비록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성전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2차 포로기한 시기 때 예루살렘으로 건너옵니다. 에스라를 제사장이면서 학자라고 표현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학자는 PhD 학위가 있는 박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이 학자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당시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은 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에스라서 7장 12절부터 보시면 왕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그 밖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더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을 받도록 하여라. 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비록 에스라는요 성전 공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제사장이면서 학자였던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유대인 그룹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에스라 한 사람이 오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큰 감사함인데 아닥사스다 왕은요 에스라를 보내면서 이 팀을 꾸립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다 뽑아서 팀을 꾸려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으로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서 너희가 스스로 재판을 하고 스스로 소송을 걸어서 그렇게 너네 안에서 사법권을 내가 인정해 줄게. 우리 페르시아 정부에 이제 소송을 걸지 말고 너희가 자치적으로 너희의 분쟁과 어려움들을 판사들을 뽑아서 해결하려 해라 라는 사법권까지 인정해주는 그런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완공된 성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특별히 학자인 에스라가 옴으로써 말씀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곳곳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성전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함하고 상소문을 올려서 이 페르시아 정부가 이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예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때는 페르시아 정부가 막아서 이 사람들도 낙심하여서 16년 동안 넘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이 5장의 상황에서는 페르시아 정부가 오히려 이들을 도와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인적, 물질적 자원들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이 두려워서, 고난이 두려워서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페르시아 사람들처럼 성전 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립니다. 우리가 방황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많은 미디어와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거룩하게 오조준을 했을 때 관역의 화살이 적중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16년 혹은 30년, 40년간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우리를 불러낸 것은, 우리를 이끌어낸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짧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조건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결단을 한 그 상황에서는요, 실행에 옮기는 그 상황에서도 그때에도 여전히 방해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방해와 고난만이 눈에 확인될 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의 이 행동을 방해하기 위해 또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스라서 4장에서의 유대인들의 상황과 16년이 지난 이 5장의 이 상황은 사실 상황적으로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몇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때보다 더 심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상황은 그대로고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이 마음과 믿음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코로나를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직업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바뀌게 해주세요.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바뀌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상황은 그대로 혹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성전공사를 방해하는 무리들은 여전히 이들을 위협합니다.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모임을 폐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서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황은 나를 흔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한 이 사람들에게 상황이 먼저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전 건축 시작하자, 이제 페르시아 정부에서 허락을 하니까 우리 시작해보자가 아니라 이들은 마음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의 행동을 낳아서 행동에 옮기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들이 일을 하자 뒤늦게 쟤네 이제 시작하네, 그러면 이제 도와줘야지 라고 뒤늦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동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음에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것일 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성전공사에 그 믿음의 행동에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확인이 되고 목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심으로 그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며 성전공사를 시작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리우스 왕이 이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게 되고 고레스 칙령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을 다 지원하고, 또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도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며 모든 물질적인 인적 자원들을 다 약속하고 서포트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구해요. 조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구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분명히 내가 눈치챌 수 있는 조건을 주시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는 조건을 구합니다. 아주 작은 조건이나 사인이라도 발견하면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비판합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기적이 있으면 믿겠다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줄 기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거부하셨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나를 설득시킬 논리, 지혜가 너에게 있으면 내가 너의 논리에 동의하고 믿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인지일 뿐입니다. 지금 여기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물이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물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일 뿐입니다. 16번지 월런로드에 한인장로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냥 아는 것, 인지하는 것이지 이곳에 건물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라는 것, 1절에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눈에 확인되어지지 않는 미상의 것이에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마치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나 생일날 아빠가 몰래 와서 나에게 선물을 줄 것이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확신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실히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칠드런스 토크 때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란 크레딧 카드를 쓰는 것과 같아요. 카드만 볼 때는 그 카드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카드를 사용하면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버지의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크레딧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캐시가 없음에, 나에게 돈이 없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무것도 못한 채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16년 동안이나 그냥 낙담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카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카드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도우심이 결단을 하는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막혀 있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확실히 실제하고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은 성전 건축을 하는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11장 2절에는 선조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성전 건축을 하게 만들고 교회로 모이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어나 결단하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들은 이미 이제 준비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왕들을 움직이시고 모든 자원들을 지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냥 확인하면 되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조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조건을 봤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단 하나도 없는 죽음과 재중에 속해 있었던 조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중에 있든 죽음에 있든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마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기적이나 지혜나 상황과 조건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 없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방이 막혀 있고 내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이 여겨질 때 우리 교회가 모일 수 없는 것과 같이 여겨질 때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이렇게 밀어놓고 자 이제 한번 해봐 너의 삶을 응원해 화이팅 하면서 뒷짐지고 우리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을 불러내시며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을 정복시키신 분도 모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다시 이 예루살렘을 세우고 시온을 위로할 것이며 이 성전을, 이 도시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다시 만들겠다. 직접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시고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이미 그 양을, 새끼 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준비하심을 그냥 목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혼자 있는 것만 같고 우리만 그냥 우리 스스로 그 바람을 뚫고 관역에 우리의 화살을 적중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고난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외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너희는 나와 그냥 동행하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우리 교회를 구원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하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이렇게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진 채 하나님의 또 다른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이 성전이 다시 완공되었지만 이후에 다시 타락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며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이 나라가 망하고 지금은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이 권력이나 세상이나 방해나 어려움에 낙심하여 하나님을 잊은 그때, 우리도 세상에 그냥 치우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내함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미 준비되고 이미 약속되어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여호수아가 이겨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다리우스 왕도 아닥사스다 왕도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자 하면 움직이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할 그러한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려고 하였고 우리의 편에 서 계시려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대로 산과 같이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배신하지 않는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배신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시다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승리인 것 마냥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죽음조차, 예수님의 그 죽음조차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죽음으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부활로도 또 한 번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고 그리고 사랑이 선포된 승리뿐인 현장입니다. 실패와 고통의 현장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승리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겪으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다시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코로나가 다시 퍼지든지 혹은 다른 전염병이 또 퍼지든지 혹은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든지 어떤 어려움이 다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16년간 하나님을 잊었던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게 신뢰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정말 치열한 전투를 하고 계시는 줄 제가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세력과 그런 사탄의 그 공격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그 공격과 고난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집중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이 가정에 어떤 자녀가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걸어다니고 또 이제 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신기하고 궁금한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서랍도 열어보고 막 이것저것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아이에게 진짜 위험한 물건들이 있어요. 아이가 만져서 깨지면 아이에게 정말 위험한 그런 막 잘 깨지는 유리화 같은 것들도 있고요. 혹은 부모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고가의 그런 전자제품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자물쇠를 걸어놔야 되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위험한 물건이나 고가의 물건들을 만지려고 할 때 부모님이 하지 마 라고 하면 아이는 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에게 관심을 주는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차일드케어 센터나 데이케어 센터에서 좀 나쁜 말을 배워와요. F 단어들을 배워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아이가 F 단어를 사용하면 어른들이 전부 다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잘못된 것을 아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그 관심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사람의 뇌가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이제부터 코로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의 뇌는 코로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프로세싱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슬슬 이제 배가 고파옵니다. 강사님 설교 좀 빨리 끝내시지. 점심 뭐 먹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점심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이미 그 말로 인해서 점심 메뉴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식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침대에서 음식 먹지 마 라고 하는 것보다 음식은 식탁에서 먹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렇기에 부정적인 요소, 고난의 요소, 어려움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정적인 요소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생각하기 싫은데 코로나를 24시간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는 생각하기 싫은데 계속 그 어려운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의 뇌는 계속 되뇌인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과 페르시아 관리들의 방해라는 이 부정적이고 이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파일럿들은 그래서 훈련을 할 때요, 저 장애물에 박으면 안 돼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키 선수들도 저 나무에 박으면 안 돼, 나무를 피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나무를 피해야 돼, 장애물을 피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자신의 시선은 나무에, 장애물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파일럿들도 스키 선수들도 무엇을 생각하냐면 길을 따라가야 돼, 저 길을 따라가야 돼 라는 생각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물보다 무엇이 크게 보이느냐? 길이 더 크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만을 계속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만 묵상하고 그 나무에 치이게 됩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그 어려움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나무에 치여서 그대로 16년간 성전 공사를 중단한 이 사람들과 같이 그냥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나무에 집중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에 집중하면 길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꽤 크리티컬하고 너무나도 위협적인 요소이지만 우리가 그 방해나 그 고난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어려움만을, 계속 걱정거리만을
코로나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참 묵상하고 고민해야 될 거리입니다. 고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원망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피할 길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장애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에 거룩한 믿음의 오조준을 한번 해봅시다. 세상이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이고 세상이 봤을 때는 뭐하는 짓이지라고 비난할지라도 우리 그렇게 오조준을 한번 해봅시다. 그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 이 어려운 위기를 헤쳐나가는 한 가지 비법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보지 마시고, 그 문제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 문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페르시아의 왕들과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고 움직이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계속해서 자라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것일 뿐임을 여러분이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또 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16년간 방황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이나 방황했잖아요, 광야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불러내신다라는 그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KPCM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